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 오늘 6째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좋으신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 우리의 삶은 거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굳세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과연 오늘 하루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무인도를 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인 토끼, 다람쥐, 사슴 등을 사들여서 넓은 들과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섬을 찾았을 때 동물들의 뜀박질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몇몇 동물은 활기가 없어 털에 윤기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동물학자를 초청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연구를 마친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늑대 한 쌍을 가져다가 풀어 놓으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학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무기력하고 힘이 없이 돌아다니던 동물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땀 흘려 일할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늑대와 맹수 같은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고통과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의 바로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늑대를 만난 것입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와 교만한 자의 공격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인생 늑대들을 만나기 전에는 소홀했던 기도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 성취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관련 깊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인생 늑대를 보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 늑대를 만났을 때 위축되어 두려워하거나 전의를 불태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늑대들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신랄한 비판과 정죄, 교만한 말로 속이는 이유는 믿는 자의 일상을 흔들고 믿음의 걸음에서 밀쳐 넘어뜨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고 있는 다윗은 좀 더 깊이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전쟁의 날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인생 늑대들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길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그대로 아뢰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의 소원,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는 복수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시라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 우리가 복수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댐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도록 인생 늑대를 보내시고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 깊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쉬지 않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인생 늑대를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늑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며 혹은 염려와 근심으로 혹은 북수심에 불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니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로 다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치유를 위해서, 또 연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